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가진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로 결투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 왕관을 버리기까지 하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음악에서도 사랑을 노래하고 또 시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연극이나 영화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그 이상의 사랑은 우리를 행동으로 나타내게 해주는 힘과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부분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I love ice cream 또는 I love sports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는 말로도 사랑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네 가지의 다른 요소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스테르고라고 하는 말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르고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성품 속에 들어있는 본능적인 사랑을 말할 때 스테르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본능적인 그 사랑을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바로 이 스테르고의 사랑에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 스테르고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로스의 라는 말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감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그리고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전혀 상대방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할 때 바로 이 에로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레오도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필레오의 이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할 때 바로 이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레오는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서로가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서로가 호감을 가지는 이러한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우정을 나누면서 애정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때에 바로 이 필레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라는 말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사랑의 대상 안에 있는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자발적이고 또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바로 이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이 아가페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서로가 사랑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네 가지의 사랑이 서로 배타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긴밀한 서로의 공통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줄의 몇 마디의 말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의 장, 아가페의 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사랑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랑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은 달콤한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분명한데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래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덴버 세미너리의 학장이요 또 설교학에 저명한 헤든 라빈슨 박사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Love suffers long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환경에서 오는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을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고통을 당하면서 참는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을 신앙의 위기에서 구원해낸 요한 웨슬리, 또한 수많은 찬송가에 작사를 한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자나는 참으로 사랑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수자나는 19명의 자녀들을 모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꾼들로 길렀던 어머니였습니다. 한 번은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반복하면서 자녀를 설득하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어떻게 당신은 20번이나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수산나는 남편에게 대답하기를, 여보, 만약 나의 인내가 19번에서 끝났으면 어쩔 뻔 했겠어요. 20번째 내 말을 들었잖아요. 이 참을성, 이 사랑, 오래 참음, 오래 고통당하는, 그래서 19명의 자녀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낸 어머니의 사랑, 이 바로 수잔나가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말합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약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들판에서 초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서 주인에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해서 바로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명마가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말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었을 때에 그의 모습은 참을성이 없고 불같은 성격, 과격하고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한다는 말은 질투하거나 시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바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좋아하기보다는 시기심이 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투기하는 자는 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졌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늘 불행하고 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못 가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못 가지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투기하는 질투심이 많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고통당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래 고통당합니다. 사람은 온유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